책 추목. 책 추목에서 48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팀 켈러의 기도입니다. 1장. 기도 말고는 달리 도리가 없었다. 인생 후반부에 기도를 체험하다. 아내 캐시는 크론병 증세와 씨름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끝내는 나마저도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총체적 난국에 빠져 헤매던 어느 날 아내는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했다. 캐시는 매일 밤마다 빠지지 않고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자고 말했다. 가끔 한 번도 아니고 매일 그러자는 것이다. 엄두조차 낸 적이 없는 일이었다. 예화까지 들어가며 속내를 또렷이 설명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한다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죠.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죠.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우리 부부가 함께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으면 눈앞에 닥친 일들을 어찌할 방도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해요. 무심코 지나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해 여름 갑상선암 수술을 무사히 마치자마자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 4가지 변화를 주었다. 우선 몇 달에 걸쳐 시편을 통독하면서 한 편 한 편을 요약하고 정리했다. 덕분에 규칙적으로 시편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습관이 들기 시작했고 한 해에 몇 차례씩 모든 시편을 설렵할 수 있었다. 둘째로 성경을 읽은 다음 기도로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 셋째로 아침만이 아니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다. 넷째로 더 큰 기대를 품고 기도하기로 했다. 결과가 나타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2해 남짓 꾸준히 실천하자 조금씩 돌파구가 열렸다.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 하기를 거듭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단맛 쓴맛을 다 보고 나니 살아있는 기도의 비밀이 새로운 시각에서 한결 뚜렷이 보였다. 다시 말해 내 마음과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는 평온한 경험뿐 아니라 악을 밟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한 힘겨운 싸움도 있게 마련이라는 것을 알았다. 기도는 참다운 자기인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다. 마음의 변화, 다시 말해 사랑을 다시 조율하고 조정하는 주요 도구다. 하나님이 자녀들을 위해 마련하신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운 선물을 수없이 베푸시는 방편이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을 안전하게 공급하시는 파이프라인이다. 하나님을 알고 마침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길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되어야 하는지 빠짐없이 알려주는 만능 열쇠인 셈이다. 그러므로 기도를 배워야 한다. 여기엔 선택의 여지가 없다. 2장. 기도만큼 위대한 것은 없다. 바울은 크리스천이 반드시 얻어야 할 결정적인 응답은 환경의 변화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실제를 강렬하게 감지하지 못한다면 좋은 환경은 지나친 자신감과 영적인 무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내심 욕이란 게 다 수중에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밝아진 마음이 없으면 좌절과 낙담에 빠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그래야 하듯 한없는 위안을 주는 게 아니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삶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더 잘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바울은 이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염두에 두었다. 대다수 현대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조건이나 상황에 토대를 두고 내면 생활을 갖고 간다. 남들의 평가, 사회적 지위, 물질적인 번영, 성과 등에서 내면의 평안을 찾는다. 크리스천들도 주님을 믿지 않는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사가 돌아가는 형편에 휘둘리게 되리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딛고 서지 않으면 크리스천들 역시 세상이 그렇다고 장담하는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성공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행복과 불행은 물론이고 스스로의 정체성까지 시대가 제시하는 견적에 맞출 게 틀림없다. 그러니 운명 앞에 덜덜 떨지 않고 배기겠는가. 외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면 내면 생활은 어둡고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혼자라는 생각에 뭘 어찌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한다. 자기 검열을 거듭할수록 심기가 불편해지고 극기하는 시야가 극도로 좁아져서 반성이니 성찰이니 하는 게 도무지 불가능한 형국에 이를 것이다. 거기서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
진실성이 삶에서 완전히 실종될 수도 있다. 속에는 자기 회의와 걱정, 자기 연민, 해묵은 원한 등이 그득해도 겉으로는 자신감을 내비치며 영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건강하고 온전한 듯 행세한다. 하지만 어떻게 마음속의 여러 방들에 들어가 무엇이 들어탔는지 확인하고 처리할 방도를 가늠하지 못한다. 간단히 말해서 내면 생활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는 한 100이면 100 위선에 빠지고 만다. 참다운 자신을 찾으려면 지켜보는 눈길이 전혀 없을 때 이러저러한 상념에 잠기도록 몰아가는 압박 요인이 전혀 없는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내는지 살피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 흘러가는가? 잘난 채 않는 겸손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은가?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긍정적이고 쾌활한 인물로 비춰지길 바라는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고 그분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게 된 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그리고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싶은 말이 많을지 모르지만 삶에 기도가 빠져 있다면 과연 그걸 진심으로 볼 수 있을까? 남들의 시선이 닿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겸비하고 신실하지 못하다면 겉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과 실상은 서로 합치될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하기로 마음먹은 이들이 처음 맞닥뜨리는 건 영적인 공허감이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깨달음이다. 현대인은 이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 너무도 익숙한 나머지 작정하고 무릎을 꿇기 전까지는 실상을 의식하지도 못한다. 성경을 읽고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어떤 약속이 거기에 얽혀있는지 귀 기울여 듣고 나서야 비로소 그 사실을 실감하기 시작한다. 이내 외로움과 시장기가 밀려든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지만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는 단계이기도 하다. 하지만 일단 기도 생활이 풍성해지기 시작하면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난다. 더러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내면의 원함과 분노를 합리화한다 쳐도 하나님 앞에 앉는 순간 방향 전환이 일어나고 애써 붙들고 씨름하던 감정이 얼마나 하찮은지가 한눈에 드러난다. 자신을 옹호하는 변명 따위는 산산조각 쪼개져서 바닥에 나뒹군다. 근심 걱정에 찌들었다가도 죽게 강구하노라면 겨우 그 정도 일로 뭘 그렇게 노심초사 했을까 하는 의구심조차 든다. 자신이 우스워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하신 일들에 감사하게 된다. 드라마틱한 일이다. 관점이 달라지고 상황이 상쾌하리만치 명확해진다. 기도 생활을 처음 할 때는 빈 공간과 부재감이 지배적이기 쉽다. 하지만 거기서 포기하고 돌아설 게 아니라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는 길을 찾기까지 그런 형편을 훈련 과정으로 여기고 애써 견디며 꾸준히 강구해야 한다. 그런 과정에도 메마르고 냉담한 시기가 찾아오는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있다. 보통 그처럼 건조한 나날을 보내는 사이에는 한계를 넘어 영원한 기쁨과 특별한 기쁨을 갖게 되기까지 긴 시간을 따로 떼어 기도하지 않는다. 갈등과 씨름하고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느낌과 싸우는 사이사이에 생각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든지 어렴풋이나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일이 드문드문 끼어들 따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 노력은 결국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주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시는 까닭이다. 기도는 그만큼 풍요롭고 또 경이롭다. 3장, 기도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니다. 참된 기도는 본능을 넘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하나됨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친구가 친구에게 다가서듯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데 있다. 신비적인 기도의 정점이 고요 속에 누리는 평안이라면 예언적인 기도의 궁극적인 표현은 입술의 찬양과 강렬한 감정 분출이다. 신비적인 기도가 자아와 신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쪽을 향한다면 예언적인 기도는 자신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차이를 더욱 뼈저리게 실감하는 방향으로 데려간다. 죄로 가득한 자신의 본성을 깨닫는 것이다. 반면에 예언적인 기도는 그처럼 죄에 물든 인간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길이 열렸음을 왁자지껄 표출하기도 한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고로 기도라고 하면 강구로 시작해서 고백으로 이어지고 결국은 말 없는 희열을 만끽하는 명상에 들어가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예언적인 신앙을 가진 이들은 어느 하나를 나머지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여기지 않는다. 묵상과 강구, 감사와 고백, 찬양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예언적인 기도는 이것들을 다 아우르며 서로 자극을 주고
깊어지게 하며 이 편과 저 편을 이어준다. 기도란 세상 만물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내향적인 침잠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작업이다.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또는 기술이 아니다. 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 욥에게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내게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이들에게는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훨씬 명쾌하게 드러내는 패를 쥐었으니 그런 소리 마시라고 얘기하고 싶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한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그보다 더 알아듣기 쉽고 인격적이며 근사하게 소통하는 통로는 없다. 인간의 눈으로는 태양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 그랬다가는 감당치 못할 만큼 강력한 광채에 금방 시력을 빼앗기고 말 것이다. 해를 바라보려면 필터가 필요하다. 빛을 걸러주는 장치가 있으면 엄청난 불꽃과 빛깔을 제대로 볼 수 있다. 성경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인간 본질의 필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직시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친숙하고 진심 어린 대화가 된다. 4장 소견대로 하는 기도는 비극이다.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다. 기도는 초의식 상태에 빠지는 행위가 아니다. 기도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풍덩 뛰어들라. 기도를 하려면 먼저 성경을 펴고 그 강글을 두르실 분에 관해 배워야 한다. 성경을 읽으며 깨달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게 된다.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갓난 아이들도 같은 원리에 따라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때문이다.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튀었으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에 말을 배우는 것이다.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언어의 바다에 첨벙 빠진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 서서히 응답하는 능력을 체득한다. 어린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단어의 개수와 어휘의 폭에 따라 이해력과 소통 능력이 크게 달라진다.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하는 것이다. 인간의 기도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까마득히 앞서야 하는 이유이다. 기도는 성경에 깊이 침잠하는 데서 비롯돼야 한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에 받아 즉 성경에 풍덩 뛰어들어야 한다. 마음과 영혼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때까지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숙고해야 한다. 기도의 목표가 진실하고 인격적인 교제라고 본다면 온 마음을 다해 성경에 기록된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이 몰입하는 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유일한 길이다. 갓난아기가 말을 배우듯 더딜지 모르지만 달리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성경부터 읽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스펀지와 비슷해서 가끔씩만 물에 적셔줘도 얼마든지 작업이 가능하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시간을 꼬박꼬박 갖기만 하면 하루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기도가 마술이나 주문이 되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한다. 말씀은 기도하고자 하는 힘을 불러일으킨다. 5장 기도는 결코 주문이 아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크리스천들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다고 말한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도는 그저 믿음을 음성으로 표현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했다. 참 믿음을 가진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고 싶어한다. 기도란 성령을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환된 믿음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바울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더 상세하게 풀어 설명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바울은 크리스천들을 한 점 의심 없이 아빠 엄마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에 빗대가며 하나님의 애정어린 관심을 받는 거룩한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신감을 채워주신다고 힘주어 말한다. 성령님은 주님의 아들, 딸들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탄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를 두고 오랫동안 갑론을박이 있어 왔다. 필사적인 심정으로 신음할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 성령님은 크리스천의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고자 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갈망을 심어주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음을 당신의 탄식으로 바꾸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이 친히 하늘 아버지를 향한 탄원을 담으신다. 저마다의 기도에 이런 갈망, 곧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싶어 탄식하는 소망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늘 아버지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유익한 것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대한 탄원을 한꺼번에 들으시며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성령님의 중보에 응답하신다. 당장 구체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이들에게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뜻을 간구하게 하신다. 6장 어거스틴과 루터 기도를 말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라. 어거스틴은 잠언 30장 8, 9절 말씀을 본보기로 내놓는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좋은 지표이다. 오 주님, 직장을 주셔서 가난해지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보라. 하나님께 구할 제목이다. 잘 뜯어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잠언 30장은 그런 요청에 합당한 동기를 보여준다.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 바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로 곧장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의 의도가 하나님 최대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에 머물 수 있다. 잠언 30편의 기도는 완전히 딴판이다. 주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고 풍요롭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하지만 잘 관리할 만큼만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삶의 으뜸자리에 놓는 힘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안락한 생활이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7장 칼뱅 기도의 원칙을 논하다.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라. 칼뱅이 내놓는 첫 번째 기도 원칙은 경외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다. 칼뱅은 크리스천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기도의 실상이 얼마나 엄중하고 광대한 일인지 의식하기를 주문한다. 기도란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독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도하면서 경외의 실종보다 더 끔찍한 사태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엄에 이끌려 세속적인 염려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도에 임해야 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란 무엇일까? 무서워한다는 뜻은 분명한데 무엇을 왜 겁낸다는 것일까? 보통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라고 한다.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미루어 볼 때 크리스천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영적으로 버림을 받을까 끊임없이 노심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놀랍게도 시편 130편 4절은 용서 체험이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더 깊게 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은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인가? 어느 날 갑자기 평소에 한없이 존경하던 인물을 소개받는다고 상상해보라. 무심결에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덤썩 마주 잡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는가? 그처럼 대단한 존재를 실제로 만난 것이 실감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해서 몸이 떨리고 진땀이 난다. 무슨 말이든 해야겠는데 숨이 막히고 혀가 움직이지 않는다. 화를 입거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대에게 어리석은 짓을 하거나 그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불쑥 내뱉을까봐 진심으로 염려하고 겁을 내는 것이다. 기꺼운 존경에는 이처럼 두려운 측면이 내재되어 있다.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까닭에 엉망진창이 되지 않으려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우러러보는 사람 앞에서도 이러할진대 하나님께 반응하는 상황에서라면 오직 하겠는가.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자기중심적인 두려움이다. 자신에게 몰두하는 이들에게 찾아온다. 복음을 받아들인 아무 자격 없이 영원토록 한결같은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었음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역설적이게도 사랑스럽고 행복한 두려움이 갈수록 깊어지기 마련이다. 하나님 안에서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머무는 특권에 가슴이 떨리며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갈망이 나날이 짙어진다.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을까 몹시 걱정스러워한다. 물론 인간이 하나님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지극히 영광스럽고 우리를 위해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어주신 분을 슬프게 하거나 그 이름에 누를 끼치지 않을까 크게 염려하고 상가하는 것이다. 이 경외감이야말로 기도의 핵심부에 해당한다. 겸손은 기도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열매이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야 한다. 8장 기도 중의 기도, 주기도문을 말하다. 주기도문, 익숙한 데서 벗어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는 부르는 말이고 사실상 간구는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행위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자녀로 입양되지 않는 한 누가 감히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장할 수 있겠는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여 아버지의 명예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는 통치를 의미한다. 주님이 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우주 전체에 임재하셔서 이 온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이다. 정의와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흘러넘치기를 원하는 기도이다. 뜻이 이루어지이다. 기도의 본질은 사람의 뜻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태도와 삶의 방식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필품을 의미한다.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보다 더 이상의 탐욕을 내려놓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하다.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부유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도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는 사업과 거래, 노동시장에서 가난한 이들을 짓밟고 하루하루 끼니거리를 앗아가는 악의적인 착취에 대적하는 기도이다.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다.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흘러가야 한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을 모두 피하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시험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이다. 악에서 구하옵시며 외부의 악, 곧 세상의 사악한 세력, 허시탐탐 해칠 기회를 노리는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순종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찬양과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기도이다. 9장 기도의 시금석을 따르라. 기도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다. 기도는 언제나 고된 노동이며 종종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더러 기도하기 위해 한바탕 씨름을 벌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날 하나님과 더불어 기도 시간을 가져야 할 순간이 오면 마치 작당이라도 한 듯 온갖 것들이 길을 막아서기 일수다. 일단 기도를 시작한 뒤에는 좀처럼 집중이 되지 않아 진땀을 쏟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생각은 하나님과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갖가지 부담스러운 일들 사이를 이리저리 헤매고 돌아다닌다. 하나님은 평안하고 평온한 시간을 허락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하시지만 참고 씨름하며 기도하는 수준을 벗어났노라고 장담할 수 있는 크리스천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기도를 대화로 이해하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우선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을 기도로 보는 것이다. 이런 관점을 따르면 단순히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내면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란 판단이 드는 직감이나 인상, 느낌 따위가 찾아오길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야 한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고 보는 또 다른 방식도 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확신과 깨달음이 드는데 거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퀘이커 교도들은 생각이 달랐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새롭고 현재적인 내면의 계시를 구해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했다. 성경은 대화의 필수 요건이 아니며 마음속에서 주님과 더불어 이리저리 논의며 교제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는 뜻이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이런 접근 방식은 신뢰하기가 어렵다. 패커는 기도를 대화로 여긴다면 반드시 규칙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을 묵상하는 작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묵상은 성경 해석과 연구와 자유로운 기도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패커는 습관적으로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읽고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는지 깊이 생각하며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찬양으로 이어간다면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이만큼 중요한 도구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도는 무력함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마음과 정신의 상태이다. 개인적으로는 기도란 무력한 인간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기도와 무력함은 떼어놓을 수 없다. 오로지 무력함만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 그런 기도는 복음적인 신앙이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다.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 상태임을 고백하지 않고는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세상에 의지할 리가 없으며 절망뿐이라고 고백하기 전에는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고 했다. 너무나 궁핍하고 무력해서 기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몰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지만 기도는 달리 손 내밀 데가 없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이들을 위해 마련된 길이다. 어떤 면에서 기도는 그저 철저하게 무기력하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연약하며 100% 의존적인 인간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일 뿐이다. 너무나도 무력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지도 좋을지도 모를 때 성령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10장 말씀을 묵상하라. 곱씹으라. 마음을 쏟으라. 반응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 시편 1편과 같은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을 것이다. 묵상은 마음의 안정을 부른다. 묵상은 속사람 또는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묵상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온유, 절제 같은 인격의 변화이고 이러한 인격의 변화는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다. 묵상은 복을 가져온다. 여러 면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속사람의 성장과 안정, 기쁨을 가져온다. 주님의 법, 곧 말씀의 묵상은 의무를 지나 기쁨에 이르게 한다. 묵상과 관련한 성경의 약속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묵상은 적극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읽어 곱씹어 보는 것이다. 묵상한다는 말은 스스로 진리에 관해 묻는 걸 가리킨다. 묵상은 이성적인 사고를 버리고 마음을 비는 작업일 뿐만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에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것이다. 묵상은 성경을 마음 밑바닥까지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내면의 변화를 통해 그 진리를 다시 뿜어내는 것이 기도이다. 결국 기도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밖으로 내보내는 작업이다. 11장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과 연합하고 영광을 즐거워하라.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깊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고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의 깊이를 원한다면 한 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정말 너를 깊이 사랑한다고 적어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절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드러내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없이 높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다. 예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저 용서를 구하거나
아쉬운 점을 토로하고 도움을 청하거나 사랑과 축복을 구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기도를 뜻한다. 주님의 성품과 말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이 중심으로부터 만족스럽고 즐겁고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저마다의 상상을 사로잡고 명료한 생각들을 지배하며 갈망과 염원으로 마음을 채우지 않는다면 엉뚱한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소망과 기쁨을 줄 만한 중요한 일이나 그런 물질 따위를 끊임없이 반추하기 십상이라는 얘기다. 그것은 심령의 틀을 잡아 원하는 모습으로 바꿔놓을 것이 틀림없다.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이 삶을 지배하게 되고 그때부터 종살이가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알아갈수록 마음속에 기쁨의 원천이 넘쳐나며 점점 더 크게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는다.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핵심, 기도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사모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는 오로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하시기 때문이다. 12장 감사와 찬양이 먼저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충분히 생각하라. 찬양과 경배가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찬양, 고백, 간구 가운데서도 유난히 하나님을 향한 직접적인 사랑을 키워주기 때문이 아닌가? 무엇을 사랑하느냐가 한 인간의 됨됨이를 말해준다. 인간의 성품과 본성을 몇 가지 모델로 나누어 제시해 볼 수 있다. 내가 사랑하는 게 바로 나라는 어거스틴의 모델을 첫손에 꼽는다. 요한일서 주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사랑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마다 사랑하는 대상은 인간 본성과 행동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은 인간이란 너나 없이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무언가에 집착하는 법이다. 오했다. 그리고 바로 그 집착을 사랑으로 인식하고 경험한다. 하지만 인간이 또한 가장 큰 문제는 죄의 영향을 받아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요인과 자신을 동일시한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랑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가게 된다. 사랑이 질서를 잃고 탈이 난 셈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할 걸 사랑하거나 사랑해야 할 걸 사랑하지 못하거나 덜 사랑해야 할 걸 더 사랑한다든지 더 사랑해야 할 걸 덜 사랑하다든지 둘 중 하나다. 정의를 세우기보다 돈 버는 일을 더 좋아하는 경영자는 노동자나 직장인들을 착취하게 마련이다. 자녀보다 출세를 더 사랑하면 가족관계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 인간이 마주한 이 비참한 현실은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두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자녀와 배우자의 사랑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배우자가 기대만큼 지지와 애정을 보여주지 않을 때마다 폭발적으로 분통을 터뜨리거나 깊은 좌절에 빠지기 십상이다. 상대방 역시 이 편의 분노와 불만을 사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 사실을 얘기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으뜸으로 소중하게 여기면 배우자를 제대로 사랑할 여유가 생긴다. 13장 고백과 회개는 필수다. 용서받은 마음에서 바른 기도가 세워진다. 어느 모임에 갔다가 몇 년 전에 잠시 바람을 피웠던 일로 몹시 괴로워하는 남성을 만났다. 심하게 아프거나 직장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힘들어할 때도 늘 곁을 지켜주었던 아내에게는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그리고 얼마 후 아내는 세상을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유를 물었다. 죄책감에 짓눌려 살지만 아직 용서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낮아졌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왔다. 부정을 저질렀던 일과 더불어 온전히 뉘우치는 마음이 부족한 점도 용서해 주시길 구하라고 권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용서하실 수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어째서 예수님이 불륜만을 위해 돌아가셨을 뿐 완악한 마음을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닌 듯 여기느냐고 되물었다. 거기서 돌파구가 뚫렸다. 그리스도가 완고하고 무정한 마음이란 죄의 대가도 짊어지셨음을 깨닫는 순간 사내에 굳었던 심령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주님은 완벽하게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자유의 실체를 더 깊이 인식한 뒤로 남자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해방감과 안도감을 찾았다.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앞에서 한층 감사하고 겸비하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다. 회개에는 어느 정도 쓰라린 아픔과 슬픔이 따르게 마련이지만 죄를 더 절실하게 자각할수록 은혜에 대한 확신 또한 그만큼 커진다. 용서받았음을 실감할수록 더 열심히 회개하고 더 빨리 성장하고 변화하며 겸손과 기쁨이 더 깊어져 간다. 고백을 힘겨운 자기 정화 과정으로 여기는 건 명백한 잘못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런 오류를 바로 잡아준다. 하지만 용서를 가벼이 여기고 그 길이 열리기까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러졌는지 잊어버리는 건 역시 그릇된 처사이다. 언젠가 로이드 존스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께는 죄를 용서하는 게 더없이 어려운 문제였다고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는 곧바로 몇 가지 경고를 덧붙였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주권자이시고 죄는 빛과도 같아서 반드시 갚아야 한다. 빚을 탕감한다는 말은 곧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값을 치른다는 뜻이다. 하나님께 진 어마어마한 죄의 빚을 갚자면 한없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 그 빚을 떠안는 방법뿐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를 보내서 인류가 받아야 할 징벌을 대신 감수하게 하셨으며 성령님을 크리스천의 심령에 머물게 하셔서 가늠할 수 없이 비싼 용서를 보여주시고 또 받아 누리게 하셨다. 존 스터트는 죄를 고백한다는 말은 곧 죄를 등지고 결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고백과 결별은 결코 분리되면 안 될 요소들이지만 크리스천 중 열의 9은 고백과 동시에 죄와 절연하고 마음을 돌이켜 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가능성을 차단하거나 약화시키는 결단 없이 죄와 허물을 털어놓는 데 그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용납을 받았다는 사실을 토대로 전반적인 고백의 틀을 잡는다 할지라도 내면으로는 더 이상 악이 삶을 휘두르지 못할 만큼 죄 때문에 슬퍼하고 못 견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14장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다. 어려움에 처할 때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힘에 관한 약속들이 가득하다. 신약성경 야고보서만 해도 그렇다. 저자는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부패한 통치자에 맞서는 방편으로 비가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비가 내리게 해주시길 구했다고 지적한다.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고 결론짓는다. 예정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신학 사상으로 유명한 장 칼뱅 역시 야고보의 가르침을 근거로 주목할 만한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이 하늘 일정 부분을 엘리야가 드린 기도의 통제 아래 두셨다는, 다시 말해서 그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게 하셨다는 건 어떤 면에서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다. 엘리야는 기도를 통해 2해 반 동안 하늘을 닫았다가 다시 열었고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했다. 기도의 초자연적 힘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기도는 일정 부분 이스라엘의 기상 상황에 영향을 주었다. 궁극적으로 보자면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좌우하신다. 여기에는 토를 달 여지가 없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기도로 우주의 한 부분을 이리저리 뒤틀 방도가 전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자녀들의 기도에 세상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위임의 일면을 볼 수 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동시에 인간의 기도와 행동이 일정 부분 역사를 책임지게 하시는가? 성경에 더없이 현실적인 신비가 아닐 수 없다. 느헤미야 4장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있던 유대인들은 적들의 공격이 임박했음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이사야 38장에서 히스기야 왕은 시름시름 죽어갔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주님이 응답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히스기야에게 전하면서 무화과 빵을 가져다가 종기에 붙이시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었다. 어째서 이를 현실적인 신비라고 부르는가? 여기서 배워야 할 가르침이 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과 하나님의 지혜로운 계획은 주권적이며 어긋나는 법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 2가지 요소는 어김없는 진리고 서로 충돌하지도 않으며 그럴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다. 하나님이 만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통제하고 움직이신다면 인간의 행위는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이게 현실적일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만사를 좌우하시고 인간의 행동은 오로지 무의미하다고 본다면 기가 꺾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우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이라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의욕이 솟는 동시에 하나님이 변치 않은 두 팔로 떠받쳐 주심을 늘 감지할 수 있다. 결국 주님이 자녀들을 위해 세워두신 의롭고 선한 계획을 무산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진리인가.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다. 기도의 힘이 통제하는 대로 일정 부분 세상이 움직이게 하신 것이다. 기도가 강력하며 영향력이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15장 매일 기도하라.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 전통이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 하루 종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뜻이다. 내내 우리에게만 들리는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야 한다. 이렇게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줄곧 이어지는 지속적인 기도로 마음의 습관을 삼아야 한다. 하지만 하루하루 규칙적인 훈련을 거듭하지 않고는 이런 경지에 이를 수 없다. 매일 기도 또는 일일 기도는 오랜 옛날부터 있어왔던 성경적인 관습이다.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중세 크리스천들은 깊이 잠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우칠 수 없더냐고 하셨던 도전의 토대를 두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 루터는 하루에 2번 기도하길 권했고 칼뱅은 간단하게 자주 드려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하루의 틀을 잡을 때 24시간을 보내는 동안 1번 이상 시간을 정해서 온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특정한 시간표를 너무 고집해서는 안 되겠지만 하루에 2번 기도하기를 권장하는 개신교 교회의 입장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다.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는 게 익숙하고 좋지만 가끔은 아침에 간구하며 얻은 깨달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한낮에도 잠깐 짬을 내서 간단한 기도를 드린다.